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삶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은요, 답게 사는 겁니다. 답게 사는 것. 자기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도 있고, 너답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얼마 전에 그런 뉴스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제 어느 당에서 인기적인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지 그 바둑 구단인 조은현 씨와 또 우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김연아 자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선거에 스카우트 하려 한다 이런 기사가 뜨는 걸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그냥 정치는 그 정치꾼들이 하는 거고, 또 김연아 자매는 또 그런 자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청순하고 또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끄집어다가 왜 정치의 물에 넣으려고 하나 했더니 나중에 당사자들이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서 참 잘됐다 싶었는데요. 답게 살 때 아름답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 때 아름답지요. 목사가 막 정치판에 나가서 막 저를 찍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러면 얼마나 참 보기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목사답게 살아야 보기가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실은 더 세밀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뭐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의를 잘 못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굉장히 많이 살면서 인생이 꼬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시 이해를 해보면요, 말 그대로 거듭났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거는 죽었다 태어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거듭났다, born again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태생으로 이 안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어떤 출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희생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을 뚫고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태어난 이 존재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개보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옛사람을 다시 보수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새 피조물이 이 안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옛날의 나와는 전혀 다른 육에 속한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그 아들의 옆구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로 우리의 영이 새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새 피조물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새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이 새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옛사람,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태어난 우리의 옛 생명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담의 죄에 물든 존재.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된 존재.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원히 멸망시켜야 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존재고,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 피조물이 우리 안에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새 피조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인 존재인 그 새 피조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산다라는 거예요. 만일 거듭난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는데 땅에 속한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소욕, 육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려고 하면, 육신의 삶의 스타일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분노하고, 그게 다 육신의 마음이잖아요.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속사람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에 있는 그 태어났던 그 새 사람이 병들고 그 빛이 꺼져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났었는데 나중에 거기에 육신적인 어떤 물결들이 막 휩쓸고 지나갈 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왜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지금 네가 그 네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빛이 거의 죽게 된 상황이다.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 굳건하게 하라. 지금 거의 영이 죽었어요. 왜? 세속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무맛 죽게 된 것을 일깨워서 다시 살아있는 이름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로 너희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막 경고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니까. 소아시아 7개 마지막 끝에 라오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겉으로는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을 말하노니 너는 눈이 멀어버렸고 헐벗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비참하다. 너의 영적인 삶이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부유함 속에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깡통이다. 너는 너무나 가난뱅이고 육으로는 비단 옷을 걸쳐 입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너는 벌거벗어 있다. 이 땅에서 잘 먹어서 살이 포동포동 쪄 있을지 모르지만 네 눈은 영적으로 멀어버렸다. 너는 회개하여 안약을 사서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믿음의 삶을 실천해서 불로서 연단된 훈련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너 영적으로 슬림하게 군살 빼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흰옷을 사서 너희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세요.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에. 거듭난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줘야 거듭난 새 사람이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그 새 사람이 나의 육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거듭난 새 사람이 파리하고 약해지면요, 육신이 다시 나를 지배하면서 사대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책망받는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조금 더 깊이 나갔습니다. 왜 제 안에 이런 요즘 갈망이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안에 주님 예배를 더 깊게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살아있는 마치 다윗의 그 장막의 예배처럼 그렇게 좀 예배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떠한 한계에 우리가 자꾸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우리 보통 이제 30분 찬양하면 우리 끝나고 이제 길어야 35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어떠한 시간에 들어갈 때 그냥 탁 열고 그냥 성령님께 맡기면서 찬양을 더 깊게 들어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근래에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기타도 치면서 이제 인도하는 분이 다 콘티 짜고 인도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서브로 어느 순간에 이때 좀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길게 갔어요. 우리 성령 집회 중에 찬양 집회 말고 평상시 집회 중에서는 1시간 정도 더 주 앞에 이렇게 나가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더 자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에 더 믿음으로 맡기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좀 자유롭게 고백하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이,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활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느 틀 안에 이렇게 묶여둘 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좀 더 열어서 그분의 인도함 앞에 믿음으로 나를 맡기고 좀 더 자유롭게 풀어서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그분과의 교통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뭔가 이렇게 답답해 있기 때문에 더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고 더 그분의 보혈을 선포하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더 전진을 원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멈춰버리면 그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 사람이 더 건강해지고 세 사람이 더 포동포동 살찌고 세 사람이 더 활력 있게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알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 센스가 별로 없으면요, 이게 엇박자가 납니다. 우리 속에 세 사람은, 성령님은 이렇게 나가길 원하는데 또 이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꾸 육신에 끌려서 자꾸 글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안 좋은 험담을 막 하게 되고 우리 안에 막 세상의 어떠한 자극적인 것을 막 추구하게 되고 그때 영은 막 눌리거든요. 왜요? 이 세속의 물결이 밀려올 때 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둠에 점점 나아가면서 그 빛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활개치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데 하나님 밖에 나와 있어야 지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바다 안에 막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얇은 물가가 아니라 저 태평양 바다 그 속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헤엄쳐야 되는데 그냥 얕은 바다에서 그냥 얕은 물가에서 막 바닥바닥 있지 않나. 아니면은 육지에 어떤 사람은 그 물고기가 나와 있어요. 막 숨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리본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세상의 리본. 걷다가 이렇게 뭡니까? 드레스를 입혀놨어요. 분홍색 드레스를. 왜? 세상이 좋아서. 그런데 지금 물 나와서 하는데 여기 분홍색 리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드레스 이렇게 딱 입고 누워서 이러한 형국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죽어가는데 아무튼 뭔가 세상에 막 이거 막 입고 막 하면서 막 나 예쁘지 나 예뻐 이러고 있는 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임재 앞에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풍성하게 사는 삶의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거듭난 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오늘은 한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거듭난 세 사람은요,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생명을 누리는 게 거듭난 세 사람의 첫 번째예요. 이것이 충분히 된 다음에 일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충분히 된 다음에 사역도 하는 거고, 이것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이에요. 거듭난 세 사람이 이 부분이 고갈된 채, 이 부분이 깨져 있는 채 세상을 살면 아까 나눈 말씀처럼 물 밖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물고기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고갈되어 그 영적 생명이 단축되고 죽어버리고 말게 돼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 하나님 일 아니에요. 직장도 주님 섬기듯 일해야 돼요. 가사 일도 주님의 일입니다. 밥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곡식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밥하고 반찬하는 것,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과 똑같이 거룩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먼저는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힘으로 밥도 하고 그 힘으로 직장도 다니고 그 힘으로 교회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갈된 채, 이게 막혀있는 채 가사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교회를 해보세요. 됩니까? 안 돼요. 왜? 육신의 힘으로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것을 섞어서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육신 안에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하나님과 반대된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해도 나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온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거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곳으로 섬겨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가사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내가 나가버리면 성질 나가서 안 됩니다. 다 한성말들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얌전해 보여도요, 이렇게 살아보면, 야, 여기 다 이렇게, 여기 있더라고. 이렇게 다 한성깔들. 세상에 한성깔들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목사님 가정 이야기 하시나요? 다 똑같아요. 다. 저도 요거 있고 다 요거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를 채우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채워서 그분이 흘러나가야 우리는 가정일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요, 주님은 이른 새벽 또는 밤이 맞도록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만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 뽑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사람 만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또는 꼭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갔어요. 이게 거듭난 세 사람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약화시킬 수 없는 필수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은 제가 추구하는 삶의 원리예요. 저는 제 삶에,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좀 못해도, 교회가 좀 덜 부흥돼도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날마다 풍성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저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꽤 긴 시간을 이른 아침, 새벽부터 보통 다른 분들이 출근하는 시간까지가 꽤 긴 시간, 저는 주님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뭐 4시간도 되고 5시간도 되고. 그러면 조금 그날 하루를 살 힘이 주어져요. 오늘같이 이런 사역이 있는 날은요, 거의 7시간 이상을 주님 앞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왜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이 자리에 못 서요. 1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저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다가 주님도 만나고 주님도 채워주세요. 지난 수요일 날은 집회가 3번 있었거든요. 2시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섬겼습니다. 새벽 2시부터 저녁까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우세요. 너 오늘 3번
사람들에게 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 너 지금 상태로는 안 돼. 그러면 부시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지요. 아니에요.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목사도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살아야죠. 목사는 성령으로 살고 여러분 뭘로 삽니까? 밥심으로 살아갑니까? 똑같잖아요.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정도 못할지라도 그래도 과부의 두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많다고 여러분이 바쁘면 바쁜 만큼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그 30분이 저희 3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30분이든 3시간이든 삶의 원리, 내 삶에 먼저 나는 하나님 만난다. 이것 아니면 나는 안 산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지역장님, 목자님들, 부장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 말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자꾸 내가 나가는 거에 나의 어떠한 경험, 나의 어떠한 가치관, 나의 어떠한 생각들, 그거는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먼저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첫 번째예요.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하여. 자, 오늘 아가서가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이 아가서를 보고 막 혀를 찬대요. 이런 음담패설이 어디냐고. 이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남녀의 연애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 멋지게도 그 남녀의 사랑의 그 애틋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교회된 우리와의 어떠한 그 깊은 본질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솔로몬이 예수님이라고 보고 여기에 있는 술람미 여인이 우리라고 보면,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서로 이 아가서가 대화 나누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게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건데요. 자, 이제 여성이 표현합니다. 자, 2장 1절. 여성이 한번 예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게 예쁜 목소리입니까, 지금? 나는 사돈의 수사나요, 꼴짝이의 맥가파로다. 다시 한번 예쁜 목소리로. 신랑 앞에서 연애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좀 예뻤습니다. 이제 힘을 빼니까 이쁘네요. 이 무슨 뜻일까요? 수선화, 백합화. 그분 바라보기에 내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보면 와 이쁘다. 이 골짜기에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고 이 사론의 수선화 잘 기억이 없지만 아무튼 그런 꽃들을 보면, 광야의 꽃을 보면 느낌이 어때요? 와 좋다. beautiful.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백합화처럼 수선화처럼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2절 같은 이야기죠. 여자들 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와 같아요? 백합화와 같도다. 그 세상에 육신의 사람으로 가득해요.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시나무예요. 그 속에 거듭난 우리 세 사람, 그의 교회는 뭐와 같아요? 백합화, 가시나무의 백합화. 이 세상에 이리 같은 늑대로 가득 찬 이 가시나무, 욕심과 강박감 그 속에서 우리는 백합화, 거듭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 근데 이 백합화가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 살아서 백합화가 점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는 백합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우리가 주님께 하는 고백을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백합화예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백합화인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뭐를 바라보냐면 숲을 사이에 뭐예요? 사과나무.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그늘 아래에서 뭐 했어요? 심히 기뻐했어요. 왜? 떼약볕 내리는 그곳에 아마 그 그늘이 안식처가 되었나 봐요. 근데 안식처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죠. 그 열매는 어때요? 내 입에 달았어요. 그 그늘 아래서 쉬면서 그 열매를 먹었는데 입에 하는데 이 가란 목에 이 미네랄이 부족했는데 비타민C가 부족했는데 그늘 아래서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먹는데 그 순간 그냥 너무 달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 계속 그 아래에서 그냥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그냥 옥죽옥죽 하면서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열매를 달게 먹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달게 먹어요. 몸은 후패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보세요. 몸은 후패해요. 뭐 요즘 거울 보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야, 너 나이에 비해서 정말 젊어 보인다. 막 이랬거든요. 아내한테 막 놀리고 그랬는데 솔직히 요즘은 거울 보면 이제 좀 사가가는 것 같아요. 뭐 주름살도 생기고 얼굴도 막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요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좀 늙었어요. 제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제 속은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그늘 아래 그분을 심히 기뻐하면서 그의 열매를 제 안에 더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잔치집. 신앙은 잔치집 입성입니다. 신약에 보면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천국 비유가 많죠. 신앙은요, 물론 이쪽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의 헌신이지만 좁은 길이고 힘든 거지만 동전의 이쪽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킹덤 come. 찬양할 때도 주님 나라 임했네. 그게 그냥 선포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면 그의 나라는 잔치집입니다. 그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선물 은사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그 사과나무를, 그 과실을, 그 잔치집 배설된 것들을 신랑과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랑은 뭐라고요?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무슨 뜻일까요? 깃발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그에게 속겠다라는 말입니다. 깃댔다 꽂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 나에게 깃발을 꽂아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며 나는 그를 누립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폭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가 내 위에 깃발을 꽂고 나는 그의 잔치집에 들어가 그의 은혜를 더 누리는 거예요.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죠. 하나님 나라는 더 가지려고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더 목마르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불러요. 그만 먹어야 돼요. 못 먹어요. 더 못 먹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요, 먹어도 더 먹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를 더 갈망합니다. 다윗이 막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충만하게 채워졌지만 더 목마르게 더 하잖아요. 주님 앞에. 5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포도로 나의 연약한 힘에, 오늘도 찬양할 때 주는 나의 힘 이랬잖아요. 주는 나의 방패 막 선포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건포도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다시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고 그 사랑에 상사병이 나고,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기 학생들 귀를 좀 막아주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해서 사랑한다,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왼팔로 하고 오른팔로 다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는 그의 품에 푹 안겨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그 모습이에요. 찬양할 때 주님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막 그렇게 할 때 영적인 그림은 그가 왼팔로 나를 안고 우리가 찬양해요, I love you Lord 할 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면, 그 임재가 나를 감싸줄 때 그의 건포도로 나의 힘을 돋고 그의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면서 그 잔치집에서 내 위에 깃발이 고쳐져 있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잔치집이 아니라 완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늘 삐쩍 명저가 말라갖고 그냥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여기 그냥 그 드레스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잔치집입니까? 완전 이거는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에 뭔가 지금 영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깨우지 마라. 억지로 깨우지 마라. 이 말은요,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막 명령 이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를 누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막 사랑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저와 아내와 우리 연애할 때 있었던 일 가끔 하잖아요. 서울역에서 분당으로 갔다가 분당에서 서울로 왔다 계속 왔다 갔다 거의 밤 11시가, 그리고 불이 나게 헤어지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해서 자기야 도착했어 막 이러고 막 이랬다잖아요. 그게 뭐 누가 시킨 겁니까? 그냥 그 자발적인,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하는 것처럼 그냥 서로 그렇게 하고, 또 만나면요 뭐 얘기가 그렇게 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서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이 낳고, 그렇게 하다가 삶을 보통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끈끈하고 견고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이게 제대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나가는 거지, 이게 뭔가 희미해지면 그 다음은 깡통이라니까요. 사과를 안 먹었는데 무슨 힘이 납니까? 건포도를 안 먹었는데 무슨 힘이 납니까?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는 이 사랑의 안식이 없는데, 자발적인 이 사랑에 이게 없는데 뭐가 나가요,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죠.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만 금방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날개 그늘이, 그게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가 요만큼 상에서 넘어질만 하면 그 권능의 손이 다시 나를 잡아 감싸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똑바로 해야 하는 폭군 조교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과 관계만 온전하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은 뭐냐? 그 안에 거할 때.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그는 내 손을 붙잡고, 날마다 그의 진액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 하늘에 속한 것으로 가득 차는 이 삶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의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잘 느낌이 잘 실은 모호합니다. 생명,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생명? 무슨 말이지? 또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또 다른 각도로 표현했습니다. 생수로, 물로. 그래서 생명이든 생수든 어떻게 역사하냐면 성경의 표현에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생명의 능력이 너희 안에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너희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난다. 물로 표현했죠. 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명, 생수, 아까 아가서에는 사과나무, 열매, 건포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잘 보세요. 생명이든 생수든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속에 들어와 우리와 섞이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나무라 동화돼서 뿌리가 그거를 뽑아들여서 자신 안에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 나무가 이렇게 쭉 뻗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생수가 곧 생명입니다. 그렇죠. 물이 식물에게 생명이잖아요. 사람도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생명 또는 생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바깥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안에 들어가 사과나무를 먹고 잔치집에서 그를 먹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수 강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원래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상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우리의 그 거듭난 새 사람 애기잖아요. 그 거듭난 새 사람 애기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왜 주님 만나는 게 먼저냐? 주님 만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먼저 나를 만나는 게 먼저냐? 거듭난 새 사람이 아직은 약해요. 그러나 그 본체 자체는 마치 이렇게 호랑이 새끼도 호랑이거든요. 꽤 세다고 하더라고요. 거듭난 존재는 약하지만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계속 사과나무 열매를 먹고 건포도를 먹고 그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적인 생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죄 찌들고
그 옛사람의 세속적이고 상처투성이고 이기적이고 옹졸한 것들이 그 새 사람이 커져나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점점 그의 형상으로 자라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채워졌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 설 때 주님이 흘러나가게 하려고 제가 막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건포도를 더 먹고 사과 열매를 더 먹고 잔치집에 들어가서 더 목마르게 구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간절함은 나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지혜는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말씀으로, 그분이 신령한 지혜로, 그분이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진 것을 내가 담아다가 전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러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조건이 뭐냐? 먼저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날 때, 너의 삶의 우선순위, 이른 아침 일어나 육신의 그 게으름에 굴복하지 말고,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아니냐, 잠 퍼지게 7시간 8시간 자서 뭐하냐, 한 4-5시간만 자도 되지 않냐. 그 시간을 주 앞에, 세월을 아껴 나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 나의 주님은 숲을 사이에 사과나무 같습니다. 내가 그 날개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하니 그 열매가 나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주님,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니, 오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 은사, 오 하나님, 이 은혜, 오 이 사랑, 오 이 생명, 오 이 지혜의 말씀. 저는 주로 가는 천국잔치 뷔페 코너가 저는 주로 말씀 코너입니다. 가서 그냥 성경 드립다 읽으면서 그냥 오늘도 고린도 후서 6장부터 13장,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빌립보서 1장부터 4장, 골로새 2장부터 4장까지 먹으면서 오 이게 복음이지, 오 이게 복음이죠 하면서 막 그 잔치집에서 먹으니까 주님이 깃발을 띵 하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요, 이게 본질이고 먼저인데요, 너무 이걸 이렇게 해요. 소리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 충만하게 만나지 않고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사세요? 거듭난 새 사람이 육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요, 이게 진짜 이상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제가 공사판에서, 술집에서 막 잘 술도 못 파는데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다니는 그 꼴 생각해 보세요.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 본질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술집에 가면 저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걸 성령의 충만을,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막 서빙하면서 막 이러면 이상하지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육신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생명력은 떨어져 있지요. 육신은 나를 잡으려고 하지요. 이 세상에 들어가서 힘은 없지요. 그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눌려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보면요, 이거 가관으로 사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분해하고 막 토하고 막 거기에 막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막 음내는 것들도 막 기웃기웃하면서 또 양심으로 또 괴로워하고, 전혀 구원의 기쁨과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그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날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 만나셔야 합니다. 더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나의 육신이 원하는, 내 육신이 살고 싶은 이러한 여러 소욕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진리의 가치관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모두가 딱 맞춰지면 그 안에서 풀어지거든요. 그 숲을 아래에 들어가서 과실을 먹으면서 풍성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모두가 있잖아요. 이거는 방탕한 영역도 있지만 어떤 영역은 방탕하지 않은데 육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판단들, 우리 입술에 부끄러운 말들, 자기의,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포장돼서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뿌리가 육신이면 육신입니다. 그때 나를 비워야 돼요. 그 나를 부인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해서 그렇게 안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자꾸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왜요? 그렇게 살면 내 영이 알아요. 이렇게 눌리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 만남이 뭔가 이렇게 막혀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자꾸 눌리죠. 그 순간에 이건 아니야, 나를 비우고 자기 의도 비우고 나의 어떤 것도 계속 비우고 오직 하나만을 추구해야 돼요. 그의 진리, 그의 생명, 그의 뜻, 그의 마음, 그의 영, 그거 맞추려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주님, 주의 뜻은 무엇이죠? 주님, 내 생각을 좀 씻어주세요. 나는 이 세상 못 삽니다. 주님, 나를 좀 씻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 그러면 어느 때는 막 복잡하고 막 그래요. 하지만 또 말씀 붙잡고 또 주 앞에 나가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내 육의 생각을 씻어내시고 그의 진리가 나한테 딱 잡히게 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의 영이 나를 이렇게 좀씩 이끌어 나가세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내가 거해서 걸어갈 때 주님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참 좋았던 게, 우리 교회에서는 몇십 독 하신 분도 있지만 제 수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구약 4독에 신약 7번 정도를 읽었는데, 주로 이제 아침 시간에 나름대로 저도 빨리도 읽지만 깊이도 읽어요. 그런데 그 아침 시간에 주님과의 그 독대하는 성경 통독 시간,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는 시간에 제 삶에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2, 30장, 2, 3시간 그렇게 읽고 나면요, 여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거든요. 그런 육의 빵빵이 아니라 내 심령이 마치 이렇게 막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지는 거, 이게 빵빵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힘 갖고요, 작년에 1년에 여러 일들을 그걸로 계속 넘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요 밴드 할 때나 왕사모 할 때나 제가 몇 번 그 이야기를 저는 간증했어요. 지난 주간에 성경을 앞에 내가 충만하게 읽었더니 여기가 너무 충만해서 내 삶에 있는 많은 시험들을 그냥 쉽게 이겼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이제 해놓고, 근데 작년처럼 그렇게 빵빵해서 아직 좀 덜해요. 뭔가 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영적으로 좀 공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중반이면 신구약 한번 끝내고, 그리고 3월 말까지 신약 한 번 더 읽어요. 그래서 3개월에 구약 한 번, 신약 2번, 구약 한 번, 신약 2번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하면 구약은 4번, 신약은 한 7, 8번 그 정도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율법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제 안에 그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승리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왜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갈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할까? 나는 날마다 제가 어느 집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 설교도 많이 안 듣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저는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 한 권만 읽고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만 작동하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야 10분을 사역하더라도 10분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채워져서 주님이 10분 나가는 게 이게 카운트되는 거지요. 내 안에 다 고갈된 상태에서 주님이 안 나가고 나의 그냥 짜내는 마른 수건 짜내는 것처럼 그냥 내 육신에 거기에 그냥 간신히 나가는 이걸로 10시간 하느니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서 10분 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게 더 큰 열매 맺습니다. 이게 지혜지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진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머리로 해야 다 이런 얘기 알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시나요? 주님 못 만나면 그 하루가 죽을 것 같은 내 안에 답답함이 있으시나요?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에요. 주님 안 만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사는 거를 살려고 하는 게 아이러니죠. 주님 못 만나면 나는 죽는 겁니다. 매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추구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에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지금 정도 가지고 아니다. 내가 성경에 계획한 나의 복음의 놀라운 축복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란다, 얘야. 더 있다, 더. 이 시대에 내가 마지막 부흥을 부어주길 원하고 이 교회를 내가 쓰길 원하고 주님께서 성경 안에 약속된 그 복음의 축복이 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그 온전한 것을 추구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 안에 더 목마름으로 제 이렇게 삶을 보면 솔직히 고백하면요, 오전 시간에 그렇게 매달리다가요, 딱 점심 먹고 나면 좀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메일도 보고 이런 기사도 보고 북한이 미사일 쐈나 안 쐈나 이렇게 안보리가 어떻게 했나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어떨 때는 한두 시간, 3시간 이렇게 방황해요, 이렇게. 그래도 오전에 많이 채웠기 때문에 손실이 어느 정도 하다가 말지만 더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항상 흔들거려요. 일주일의 스케줄을 봐도 이렇게 그런 어떤 이렇게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누수가 돼서 주님이 정말로 더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저의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너 진짜 나를 갈망한다면 세상을 뒤로 하고 정말 나를 온전히 구해봐라. 더 그냥 오늘 산 것처럼 그래도 오늘 예배 있는 날은 나를 지키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게 네가 내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의 영광으로 그의 은혜로 너의 삶이 가득 차지는 게, 그래서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게,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그의 영예로 충만하게 되는 게 이게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거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강단에 서면 제가 나가겠습니까? 주님이 나가겠습니까? 나의 못나고 미약한 저는 주님께서 가려주시겠고 내가 만났던 그분의 생명력이 흘러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채워진다면 그렇게 직장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나가겠습니까? 주님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성분들 주님 만나고 자녀들 대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이게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온유함과 생명이 나가 그들을 살리겠습니까?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목말라 하십시오. 더욱
구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시나요? 시험에 들면 주님 만나는 게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주님 만나는 게 약화됐다, 그럼 다 시험이에요. 돈이 많아져서 주님 만나는 게 시험이에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주님, 그 시험이에요. 다 시험이에요. 다 주님 만나는 게 떨어졌다면. 여러분, 시험에 주님 만나는 게 흐트러지는 공격이 와요. 그런데 왜 바보처럼 그거를 왜 일주일, 한 달 방임을 하시나요? 왜 방임을 하세요? 누구 좋으라고? 저는 방임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루하루 주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왜 내가 누구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왜 주님과의 이 충만한 생명의 삶을 왜 내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시험을 방임하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시험을 방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의 은혜는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상처, 어떠한 시험, 어떠한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훨씬 큰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시험 들면요 더 좋아요. 왜? 시험 들면 어려워지니까 저는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 돼요. 평상시에는 이 찔르는 사람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가도 그냥 이렇게 가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저를 밀어서 주님 이렇게 가요. 근데 시험 들면요 화다다닥 갑니다. 이렇게 주님, 아버지,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이런 큰 문제가 생겼어도 주여 도와. 시험 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주님을 누리는 것으로 활용하면 그 사람은요 모든 일을 만나면 다 승리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 일대기를 보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해야 돼.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그 용사들이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저의 저 저주를 듣고 내가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누가 알겠느냐.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본인은 장수로 죽여하면 복수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 상한 마음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모든 일 속에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 원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차피 짧게 지나갑니다. 금방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여 주님을 닮아 있어요. 왜요? 내 경건의 노력으로 닮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건포도와 그분의 사과와 그분의 잔치집의 은혜가 나를 채웠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예요. 아멘. 그걸로 끝나나요? 그분이 나를 채워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썩은 것에서 나오는 그 썩은 열매가 아니라 그분이 넘쳐나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문이 변화되고 그분이 내 삶을 회복하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면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영광이 막 드러났거든요. 그 열매가 맺혀졌거든요. 힘들게 살았냐고? 아니요. 나는 그 안에서 심히 기뻐했을 뿐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열매들이 맺혀지니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육의 힘으로 그냥 이거 치마 두르고 그냥 물고기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생명력은 없이 육의 힘으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힘들게 살면서 열매도 없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목마름을 회복합시다. 지난 주간에 주님이 제 마음에 갈망을 주신 것처럼 또 지금 그 정도 받은 은혜 갖고 아니야. 성경에 복음 안에 나와 있는 그 충만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부어주고자 하는 그 온전함, 너 그거 바라봐야 돼. 그것을 추구해라.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우리 시간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대신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주님을 목마르게 불러볼까요?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 불을 꺼주세요.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 어린아이처럼 나가세요.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목마른 사슴처럼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들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나의 영혼에 하늘의 부흥을 열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래 불어와 힘입은 주의 순결한 배에서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의 이 시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고 나의 가정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고 이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 숲을 사이에 사과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